계시록 변론 증거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보좌에 앉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본문 14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또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이죠. 이 교회는 아주 화려한 교회고 아주 인간의 육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역사도 없고 마귀의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아무의 역사도 없고 그냥 세상에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교회죠. 이런 교회가 현재 한국의 교회가 가장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교회가 되어갖고는 진리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창조의 근본 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잘 설명한 성경절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왜 창조주이냐? 요거는 잠언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었느니라. 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의 근본 되시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은 첫대교회 사자가 주님처럼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 되어서 하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이 말세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없다면 교회 신령한 것이 없다면 주님이 토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무 맛이 없는 음식처럼 이제는 받는 것도 없고 성신의 역사가 없으니 환란을 남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종의 단체라면 하늘로부터 진액이 내려오겠죠. 하늘로부터 진액이라는 건 뭐냐? 은혜 시대에는 이제 각종 은사 성령을 받아서 은사 체험되게 되고 중생을 받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말세 첫대교회라면 뭡니까? 한미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말씀의 불 소멸을 불러서 몸이 불성각이 되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이게 진액을 받는 일인데 그런 것은 체험도 못 해봤으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 향기가 없고 맛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의 맛과 향기가 있어야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성도가 주일날만 성도 같고 그 나머지 일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예수의 맛과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마치 들포도가 돼서 버림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것은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뭐라 해도 성신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신의 역사가 있어야 중생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성신의 역사가 있어야 제레미를 영접하는 이런 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산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것은 부족을 깨닫고 구해야 될 은혜와 받아야 될 은혜를 알아서 그걸 채워가야 이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육적인 종교생활로 하다가 아무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된 거죠. 이거는 하나의 친목단체지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물질 학력의 도치가 돼서 영적에 대한 아는 관심도 없고 또 유형적인 게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게 돼서 마치 소경인이 된 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가 돼갖고는 재능주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부자라 한다 이 말이죠.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한 교회고 물질도 풍부하고 사업도 잘하니까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영계 상태는 완전히 황폐된 그런 상태를 나는 부자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많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들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주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제 권고하게 되는데 완전한 사랑인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받아야 될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용납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희생수고와 섬김의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자기 희생수고가 없으니까 받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사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서 수고해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라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이게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는 것은 성대에 오르는 행실로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서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가져야 신부단장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하랬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질관이 바로 되지 않고 물질에 속화되거나 세상권의 탐욕이 심하면 영계적으로 영안이 밝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래갖고는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적을 분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완전치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면 완전한 것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희생할 때는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또 준다는 약속이고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뭘 뜻했습니까? 일곱리 완전 역사를 바쳐서 하나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말세 사명자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세 사명자의 뜻은 사명은 뭐냐? 다시 연의 사명을 통해서 왕국 건설을 함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천년평화 왕국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걸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입맞은 단체고 이게 승리자 반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를 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에도 부경을 다 누리고 또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희생수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윤리도덕을 다 버리고 이게 이단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뜻이 아니죠. 자기 걸 희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또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점들을 벌인 자에게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완전히 보상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세 왕권의 축복은 이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그거하고는 틀리죠. 상급을 받는 거니까 상급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에는 믿음의 의의가 있고 행함의 의의가 있는데 왕권은 행함의 의의도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보고 살려는 겁니까? 계시록 3장 19절이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로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지어 이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세종을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2절처럼 하나님의 공검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징계가 왜 하느냐 이걸 정확히 말씀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그래서 12장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나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나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되어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늘 앞에 완전한 상속자가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는 거죠. 육적인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하는데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또 왜 징계를 안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징계라는 것은 미워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케 함으로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좀 더 살펴보면 9절부터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종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데에 대해서 삶을 감당할 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고와 이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참된 종 반열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종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생자라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세세 왕권을 받을 말세 사명자인 변호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하는 자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앙의 정례에 들어서서 승리의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징계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이제 세세 왕군의 축복을 받아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런 자에게 징계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본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지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예쳐버리사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가 매를 순임하고 그를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라. 징계할 때 열심을 내면 그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그게 수지받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더라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완전한 것을 준다. 한 단계 영계를 장성시키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심정이냐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아주 재촉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게 참된 교회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이걸 받지 못하게 됐으니까 주님이 사랑한 자가 거기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이 돼야만 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먹고 동고동락해서 먹고 마시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물질에 속하돼서 세상에 속하되어서 한다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체험은 받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느 정도까지 받으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 성령이 아주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의 한계인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되는 변화성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니 기는 자는 성령이 껴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들어와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는 자죠. 이게 이기는 자 반열이 돼야만 되는데 이게 모든 마든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도 이기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기는 자들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했는데 피로 이긴 것이 증거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어서 중상을 받아야 피로 이긴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증거로 이겼다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입 맞는 역사가 돼서 인을 맞아야 이기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인을 맞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기는 단체가 다 나왔다고 난리거든요. 14만 4천 명 숫자가 다 찼다고도 난리인데 이거는 이기는 자가 뭔지를 뭘지 못하는 소치거든요. 이래갖고는 하나님 여기 뭐예요? 주님이 보호자를 준다고 그랬죠. 보호자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분방왕이 돼서 같이 다스리는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런 왕권을 받게 된 것이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거든요. 그럼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할 것만 잠깐 상고를 해보면 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 시대에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아니면 변화성도가 될 수 없고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7교회 전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죠. 요거는 낙원에 에덴 동산처럼 영생과가 있어서 그걸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서문학교에는 멸류관을 준다 그랬고 둘째 사명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멸류관은 왕권을 뜻했고 둘째 사명은 백보자 심판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자손까지도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래서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라 이 말이거든요. 버가목교회는 감추인 만다를 주고 힌들을 줄 줄인데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진정한 왕권이거든요. 새 이름을 받지 못했으면 왕권을 받지 못한 것이고 왕권을 받지 못했다면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승리자반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왕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를 준다. 왕권의 새벽별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왕권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통치권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죠. 사제에게는 흰옷을 주고 생명죄도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피로 이긴 자는 천사들 앞에 시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는 천사인들 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시록 14장 1절처럼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요게 입맞은 자가 돼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변화성대 자기를 갖춘 자들이거든요. 이 상태가 안 되면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벌써 나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레델비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멸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었죠. 하나는 야긴과 하나는 보아스죠.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기둥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는 일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됐을 때 완전하게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된다 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 보좌 함께 한다. 이것도 왕권의 상급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고민스럽게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께 간구해서 승리자 반열에 들어야만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막연히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게 가장 큰 미혹의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아서 택한 자가 되고 주님의 붙들린 자가 돼서 승리자 반에 들어감으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되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